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제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은혜만큼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은혜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5월 8일 어머니 날이 되면은 학교에서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우리 모두는 다 불렀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자,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은혜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부모 속을 그렇게도 썩이던 아이가 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곧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살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첫째,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각자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이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린 원래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자, 목사님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와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도구.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꼬박 이틀을 굶었다고 합시다. 근데 고맙게도 어떤 분이 나를 데리고는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었던 갈비 정식을 그분이 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맛있는 갈비를 먹을 때 내 손으로 먹었거든요. 누가 먹여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먹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은 내가 갈비를 먹을 때 사용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손 때문에 먹은 게 아니죠. 그분이 내게 음식을 사주셔서 제가 먹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서 이 손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은 믿음이에요. 내게 음식을 사주신 그분의 사랑은 이게 곧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든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것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이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 주권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요. 자, 이런 아버지를 모신 그 자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이 자녀가 누리는 권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둘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리예요.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5 자녀가 있습니다. 거기 막내가 베런 트럼프라고, 걔가 지금 11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백악관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도 그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조금 더 크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자동차 사달라고 할 거요. 자,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백악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사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11살짜리 베로는 할 수가 있어요. 왜? 대통령 자녀거든요. 트럼프의 아들이거든요. 이것이 자녀가 갖고 있는 권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이 바로 아버지 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이러한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자, 이러한 축복들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앞으로 천국 가게 되었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무슨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았습니까? 둘째,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나됨. 오늘 우리 각자의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자, 이 시간 우리 남들은 생각 좀 합시다. 오직 자신을 바라보세요.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 나의 나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팔자 탓하면서 한탄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혹시 내가 비교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내 키가 160이라고 합시다. 1m 60cm예요. 그럼 물론 남자 키로서는 좀 작은 편이죠. 1m 75, 1m 80과 비교하면은 저들이 부러울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못돼도 170은 되게 만드셔야지. 자, 이런 불평이 그 사람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m도 안 되는 난쟁이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겠죠. 난쟁이는 지나가면은요,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나 1m 60 지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난쟁이와 비교해 보시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남들이 볼 때에 소위 얼짱이라고 불리우는 잘생긴 사람도 또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고 또 정말로 훌륭한 좋은 배우자를 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네,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전체를 보시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말했잖아요. 자, 이 말이 맞는 것이, 자, 보십시오. 네, 바울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건강하지 못했다면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것이, 이 중풍병이 지금만 있고 바울 시대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중풍에 걸렸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엄청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건강을 주시니 그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배운 사람이었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고 학식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뇌세포 하나 건드려 놓으면은 이제 말도 못할 수가 있고 아무 생각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 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를 감사하세요. 오늘의 나.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세상에 많습니다. 저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모님과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라고요. 왜 자꾸 우리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만 생각하면서 왜 자기를 조그맣게 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 우린 또 무슨 은혜를 받았지요? 셋째, 나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꼽추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꼽추, 허리가 굽은 꼽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아서 정말 앞을 제대로 못 보았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듬거리는 사람이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은 간질병자였다고도 말하기도 해요. 어찌 되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심히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나에게 이것만 없었다면은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랬을 거라고요. 나에게 이것만 없었더라면.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죠. 이 3번의 간구는 아마 특별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열흘 금식 기도이든, 또 혹시 알아요? 이게 40일 금식 기도이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말이죠. 또 뭐 이게 특별 철야 기도이든, 여하튼 3번을 하나님께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가 있었고,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것만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훨씬 편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터인데 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질병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배우자, 그 사람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응? 이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연약함,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늘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는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어려운 말은 못해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성격상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전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제가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함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또 제가 말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늘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왜? 내가 내 연약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만일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고 말주변도 있고 만일 그랬다면은 내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뭐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돌아보면은 맞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설교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제가 된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얼마나 정말 이 퀄리티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조금 나한테 모든 게 잘 되면은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고, 그게 아니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은 구원 정말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무엇은 안 줬다더라도, 큰 부는 안 줬다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더라도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대통령이라고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니라고요. 받은 구원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 감사하세요. 오늘의 나를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던,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나의 나됨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연약함. 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정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감사합니다. 또 내가 나 된 것 감사합니다. 또 내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살아가며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